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집시들의 노래 25번째 집시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시 하면 사람들에게 와 닿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유랑, 구걸과 소매치기, 또 노래와 춤 이런 말들이죠. 그들은 어디서든지 술 먹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춤추기를 좋아하죠. 집시들의 삶에서 춤과 음악은 한 몸이에요. 그들은 돈과 명예보다는 춤과 노래를 더 좋아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유럽 여행 중 혹시 어느 마을을 방문 중 왠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면 그곳은 집시 마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할 때면 어디서 구했는지 싸구려 앰프를 밖에 내어놓고 볼륨을 있는 대로 다 높여놓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죠. 이런 일들을 인류 초기부터 그려보면 초기에는 모든 일을 인간의 행동으로서만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나라라는 개념도 없고 자신들의 살고 있는 반경이 영토였고 자신들의 시족 내지 부족이 지금의 국가 개념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문명이나 전통이냐 사상이나 이런 말은 아예 없었을 때죠. 그것은 성경의 아브라함의 삶 훨씬 이전부터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사실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 깊은 지역이나 미개 국가들의 산속 깊은 곳의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게 살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안전과 부흥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가족수, 즉 부족수일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종족을 불려야 하고 또 일치된 단결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음란한 행동, 즉 집단 성행위나 많은 여자들을 세상 도구로 쓰는 일들을 벌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것을 신성시하여 제사에 많은 여자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의식에 호름 등으로 참여하는 그런 흔적은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죠. 이런 인간 본연의 감정을 갖고 있던 인류 초기의 삶의 방식은 그 이후 세상이 공동체의 범위를 넓히고 그 안에서 규율, 도덕,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서 점점 다듬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유독 이 집시들은 원초적인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며 제도화된 이런 사회에서 귀찮은 이방인으로서 인간의 대접을 못 받는 아웃사이더, 아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전에 그들보다 훨씬 더 난잡하고 잔인한 것을 보며 누가 정말로 낙오된 인간인가를 되살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시들은 돈이 없어도 컴퓨터가 없어도 백신이 없어도 걱정 안 하면 너끈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시들 중 어떤 마을은 봄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가을까지 산중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아마 그들은 종말의 때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 있을 집단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설로, 음악으로, 영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악기가 바이올린인 것 같습니다. 악기 자체는 제일 작은 편에 속하나 가격은 높고 공부를 하려 해도 고가의 수업료가 들어가고 오케스트라에서도 대우받고 여하튼 악기 중에 왕좌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악기가 집시들에겐 가장 흔한 악기입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엔 어디서 주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훔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워낙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이 고장나고 부서진 것들을 이렇게 고쳐서 쓰는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집시들은 이 악기를 구조가 가장 단순한 다루기 쉬운 악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도 필요 없고 무슨 음악적인 기초 이론도 필요 없고 자기네들이 손가락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대로 그것을 연주하면 그것이 멋진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몸속의 DNA가 그런 음악적인 요소를 읽게 하고 또 이게 표현하게 하여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내한하여 공연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로비 라카토스리의 공연 포스터입니다. 집시들과 연관된 음악 작품들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악이 스페인의 사라사데가 만든 찌고이네르 바이젠이죠. 여기서 찌고는 찌가니 찌고이나와 같이 집시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이젠은 선율, 가락을 뜻합니다. 즉 찌고이네르 바이젠은 집시들의 노래, 집시풍의 노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곡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헝가리의 리스트의 그 헝가리 광시곡과 유사합니다. 이들은 천대받는 집시들의 애환과 비통함이 그들만의 광기 어린 폭발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상상하며 몰입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그들의 감정을 또 그들의 삶을 스파초라는 집시 시인이 잘 읊었어요. 그는 잘 알려진 시인이 될 만큼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서는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바람 같은 삶을 동경하는 원초적인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한편으로는 버리고 싶어 했고 한편으로는 개선시키려 했을 감정이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만의 정체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집시의 종교는 오직 하나 자유. 자유를 위해 우리는 부도, 권력도, 과학도, 그리고 명예도 버린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세상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 사람은 죽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 남루한 마차도 위대한 왕국도. 그때 우리는 왕보다 집시로 살아온 게 훨씬 좋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현재를 사는 게 전부이니. 우리의 비밀은 삶이 선사하는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얻는 것. 다른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햇빛, 찬란한 아침 연못에서 미어감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길 같은 것들. 사람들이 그 비밀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린 그저 집시로 태어날 뿐. 우리는 별빛 아래를 거니며 즐거움을 느낀다. 사람들은 집시가 이상하다고, 집시가 별들에서 미래를 읽으며 사랑의 묘약을 지녔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바를 애써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원초적이다. 지붕으로 삼을 하늘이 있다면, 육신을 데울 불이 있다면, 슬플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저는 이런 집시들과 함께하며 애증을 나누었던 사람으로서 이 시가 그냥 정서로만 들리지 않고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낸 그런 서사시로 들립니다. 그들은 분명 외형적으로는 슬프고 또 비참하고 또 탄식할 만한 삶이나 그런 삶을 녹여서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내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런 집단입니다. 이런 집시들 안에 녹아 들어있는 정서가 세계적인 예술인, 문학가들에 의해 만세에 이어질 주옥 같은 작품들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역시 여전히 광기적이고 무질서한 부분이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들고 가난하고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즐겨 찾으셨던 베다니 문둥이 마을 같은 곳에서 남루하게 살고 있지만 그동안 인류 수천 년 동안 그들을 개화시키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을 찾아가 발을 씻겨주고 안아주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만의 감정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순화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들로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